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깨뜨려버린 돌판을 깎아 짊어지고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합니다.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계명을 10가지로 확대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에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또 이웃에 관한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이 10계명을 5권의 성경으로 풀어놓은 것을 모세오경이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을 다시 확장해서 더 풀어놓은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요, 무교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무교절을 말씀하시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아비벌 절기에 이래 동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벌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달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우리나라처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하는 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 나가는 달, 이게 곡식을 파종하는 달, 추수하는 달 이렇게 절의 절기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아비벌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달.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아비벌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이 아비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달부터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22절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세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말이라는 것은 그 해의 가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5절부터는 또 유월절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절기 아비벌부터 시작해서 77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유월절까지 오늘 등장하는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확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그 모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30절은요,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볼 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시에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요,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와 같은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요,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해와 같은 기쁨의 빛, 감사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이런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가끔 경험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굳이 빛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잘 비추고 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이웃과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고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